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326페이지 빌립보서 있죠. 1. 빌립보시, 빌립보교회, 빌립보서. 빌립보시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한 도시이다. 기원전 356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마케도니아 왕 빌립이 이 도시를 자기의 지배 아래 넣은 후에 확장 건설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개명하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여러분 잘 알죠? 그 당시 지중해 지방과 또 거의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한, 심지어는 인도 서부까지 와서 인도의 한 부분을 또 점령하기도 했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 빌립입니다. 빌립. 그래서 한 지역을 지금 지역을 확장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로 개명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기원전 2세기 중엽에 마케도니아는 로마의 속주가 되고 네 구역으로 분할되었다. 빌립보는 첫째 분할 구역에 속하게 되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 두 줄 내려와서 빌립보는 두 개의 유명한 전투와 관련하여 세계 역사의 길이 기억되는 곳이 되었다. 기원전 42년에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가 시저의 살해자인 카시우스와 브루투스에게 최후로 승리를 거둔 전투가 이 빌립보에서 수행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황제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 로마의 황제라기보다도 둘이 이제 싸워서 승자가 황제가 되는 거죠.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가 그 시저의 살해자인 카시우스와 브루투스와 서로 싸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전쟁이 빌립보에서 수행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브루투스가 시저를 배신한 거, 이거는 희극으로도 많이 제작되고 그랬죠. 네. 아들처럼 아끼고 생각했는데 브루투스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 배신하는 이유, 그 다음에 그때 그 시저가 겪었던 배신감, 이런 것들이 희곡으로 많이 제작되기도 했죠. 기원전 30년에는 옥타비우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악티움 해전에서 마지막으로 패배시켰다. 이제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반해서 클레오파트라와 연합군을 맺게 되는데, 이제 옥타비우스가 그거에 대항해서 악티움 해전에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두게 됐다. 이 전쟁이 끝난 후에 500명이 넘는 퇴역 군인들이 일정한 토지를 분배받아서 빌립보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그 용병들은 매우 참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많이 남아 있고요. 약 한 30년 정도를 로마 군대에 복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복무가 끝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을 하사받고 일정 지역에 살 수 있는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계속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려고 그러고요. 네, 로마는 그렇게 해서 계속 로마 군대를 유지해 나갈 수 있고 세계를 지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통치의 한 축이 되는 거죠. 네, 특히 안토니우스에게 속했던 장군들은 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도록 강제 조치되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안토니우스
옥타비우스, 안토니우스가 싸웠는데 안토니우스가 졌으니까 그 밑에 있던 장군들은 그러한 조치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 시대에 빌립보 주민의 구성 비율은 로마 사람이 절반이었고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사람이 절반이었다. 대충 이렇게 빌립보시의 주민 구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구성 비율도 아마 그 정도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메드나티아 대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통신과 전략의 요지로 기능을 했다. 네. 이렇게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항구 도시, 또 무역 도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도시 이런 데였습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좀 일하러 왔든 뭘 하러 왔든 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또 자신이 살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고요. 그렇게 설립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327페이지 세 번째 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케도니아 지방에 들어와서 최초로 세운 교회이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땅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되는 셈이다. 예. 이제 그 빌립보의 위치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된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내려와서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해가 약 50년경이라면 빌립보의 교회가 설립된 해도 50년쯤이라고 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근거하여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크게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여기 있죠.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참 바울이 이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에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서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의 협력을 얻은 이야기와 어떤 옥리와 그 가족이 믿게 된 이야기는 역사성이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관계된 일을 말할 때에 루디아와 이 옥리를 거명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계속 읽어보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오간 애정은 대단히 컸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여러 번 재정적 지원을 하였으며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표시한 데서 잘 드러난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크게 어떤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딱히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떠났다든지 대적자들이 와서 빌립보 교회를 막 어지럽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넘어갔다든지
이러한 얘기가 없고 오히려 감사하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대단한 애정이 오갔다. 애정의 관계였다. 재정적 지원을 해줘서 여기에서 참으로 감사의 표시를 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활동을 할 동안에도 후원금을 몇 번 보냈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의 손을 통해 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참 바울이 봤을 땐 예쁜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였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후에 이 교회를 두 번쯤 다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번은 3차 전도 활동 기간 중에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고, 다른 한 번은 고린도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마케도니아를 거쳐 갈 때였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빌립보서는 이른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의 하나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몸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확실하다. 빌립보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즉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죠.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스승이자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가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어느 감옥이냐? 이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에베소일 가능성도 있고요.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2년 동안 감금돼 있었으니까요. 사도행전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에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가택구금. 그게 이제 사도행전 28장 16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다. 그거는 확실하다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바울은 자기의 적대자들보다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다고 증언하고 있죠. 328페이지로 가셔서 그 첫 번째 단락 보면 로마 감옥 또는 가이사랴 감옥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그런데
이것은 빌립보서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거기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과목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느냐,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죠. 여러분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PPT를 좀 보실까요? 저작 시기와 장소, 이거 우리가 아까 좀 했었죠. 저자는 바울이라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썼다. 성경 구절도 좀 읽었습니다. 바울이 갇힌 옥에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 이에 감사하는 편지와 격려의 편지를 썼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다. 요거는 책에서 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작 시기가 약 AD 60년이다. 좀 길게 잡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 자, 그럼 이제 주요 신학 사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336페이지입니다. 일단 PPT를 먼저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역설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다. 어떤 삶이냐?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기쁨, 기뻐하다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1장 18절에도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감옥에 갇힌 고난받는 십자가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장 18절도 읽었지만 특히 1장 3절부터 11절에 많이 나오죠. 1장 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장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설적 삶이 뭐냐? 그런 고난과 감사에서 기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많이 받고 물질적으로나 그런 것으로 채워지고 일이 잘 풀리고 물론 이런 데서도 감사와 기쁨이 나오겠지만 정말 수준 있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 바로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의 삶 바로 거기서 감사와 기쁨이 나온다라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주요 신학 사상 중에 하나가 그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쁨은 빌립보서의 제일 큰 주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좀 더 읽어보면 2장 29절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옥중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서신보다 기뻐하다는 말이 많다. 이런 건 참 그리스도의 삶의 역설을 얘기합니다. 고난과 감사는 기쁨과 영광에 이르는 필수적인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 책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336페이지 1번은 우리가 했고 그래서 그래도 한번 1번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 1번에서 그러니까 다섯 번째 줄 그렇지만 빌립보서는 윤리적 교훈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지만 이건 윤리적인 교훈을 모아놓은 것은 아니다. 신약성서의 윤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런 걸 말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의 윤리와는 다릅니다. 바로 신앙의 윤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기쁨, 감사,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삶,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우리의 삶의 양태,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신앙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섬김에서 생긴 것이지 윤리적 계명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신약 성서의 윤리, 즉 신앙의 윤리와 일반적인 세상의 윤리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구원의 기쁨이라는 더 큰 덮개 아래 놓여 있다. 빌립보서는 이 기쁨을 누리라고 가르치는 격려의 편지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2장 6절부터 11절은 바울이 원시교회에서 유포되던 그리스도 찬가를 인용한 것이다. 이 빌립보서 찬가는 굉장히 유명하죠. 2장 6절부터 11절 5절부터 읽어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그러면서 이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까지가 이제 빌립보 찬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3번 3장 3절부터 11절은 바울의 칭의론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의는 자기의 권리, 공적, 자랑거리, 자기 능력에 대한 신뢰 등등 모든 인간적 가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
그 신학이 그 말이 3장 3절부터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은 가장 고상한 지식, 신앙은 꼭 지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신학이라는 것이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즉 그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9절 보면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2절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다 이뤘다. 이렇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우리 이웃의 손을 붙잡고 그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 걸어간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죠.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337페이지로 가셔서 5번째 줄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적대자라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비행자들은 바울의 윤리적 책망의 대상일지언정 바울의 적대자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울은 과거에 이롭고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든 것이 해롭고 더러운 것임을 깨달았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유대교 시절의 가치관을 여전히 고수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유대주의자라 한다. 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요 신학사상 두 번째를 보시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역설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계기로 복음이 더 열성적으로 전파되었다. 우리 요거 아까 봤죠. 우리의 스승이자
사도인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더욱더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게 정말 내가 죽어도 오히려 유익할 것 같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자신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이런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복음이 잘 전파되는데 하물며 죽었을 때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더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사는 것, 죽는 것 둘 다 그리스도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주요 신학사상 1과 2에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사도 바울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가 계시된다라는 그러한 역설, 그 역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주요 신학사상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에 응답하는 길은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에 맞게 사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신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죠. 이것도 이제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다 예수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받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이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에 맞게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험적으로 따라야 할 삶,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2장에서 그렇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심, 다툼의 삶이 아니라 겸손과 일치의 삶이다. 교회와 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요. 자신이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정진한다. 네, 우리가 아까 읽었죠. 빌립보서의 주요 신학사상 네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 두어서 밝히 보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행위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인간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를 막 그냥 주도적으로 이끄시냐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씨앗처럼 심어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드러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냐. 그걸 이제 그 해답을 2장 13절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두 가지 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은 좀 후자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신학 사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바울의 윤리를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윤리는 인간이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성 완성에 기초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윤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아는 지식에 기초해 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내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참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와 능력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온몸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바로 그 체득한 지식 거기에 신앙의 윤리가 기초에 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세상의 윤리와 우리 기독교의 윤리와 다른 점이다라는 것. 그래서 1장 19절 우리가 읽었었죠. 그 다음에 4장 12절도 우리가 읽었고요. 네, 4장 12절 안 읽었네요. 11절부터 보면요.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다라는 거죠. 그 산전수전 안에서 내가 신앙의 비결, 때로는 배고픔, 때로는 배부름, 때로는 풍부함, 때로는 궁핍, 이 모든 것을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야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네.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일체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후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식, 믿음은 머리에 있지 않고 온몸에 있다. 즉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인식과 나의 경험과 그런 모든 것 안에 진정한 나의 지식, 신앙의 지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사상이 빌립보서에서도 이러한 신학사상이 빌립보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